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하라. 20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그 성막의 테두리를 세우게 되어지는 그 널판지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어서 고리를 깨고 그 가운데 또 그 띠를 매고 그리고 어떻게 금으로 도색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나오는데 네가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줬던 그 원형이 되었던 성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이제 모세가 만들게 하였고 그리고 모세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조립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존재로 세워지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항에 가보면 이렇게 소중한 물건을 이렇게 부킹할 때, 이렇게 보딩할 때 말씀드리면 이거 좀 소중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잘 전달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깨지기 쉬움이라는 스티커를 하나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물이 갈 때마다 그 딱지가 있는 화물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루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공항의 트레일러에 실려가는 그 화물처럼 그런데 아주 깨지기 쉬운 화물처럼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처럼 깨지기 쉬운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각양각색의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나의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의 계절이 다른 사람들이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것처럼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성막에 비유해 본다면 이 성막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한 부분 한 부분을 쪼개서 지금 수요 강해를 해오고 있는데 결국 이 천막을 세우기 위한 테두리는
이 널판지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10규빗에 한 규빗 이렇게 긴 우리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긴 나무 목재 합판하고 비슷해요. 아주 평범한 나무로 만듭니다. 근데 이 평범한 나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세워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구조물을 세워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실 때 이 평범하고 하나하나만 이렇게 꺼내서 보면 개성은 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평범한 널빤지들이 서로 모여서 아름답게 연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교회 안에 우리의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지금도 제 귀에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교회가 그렇게 깨져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딘가에서 그 공동체가 깨어져서 아픔을 겪지 않았던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전에 나의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떤 공동체의 깨어짐 때문에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정말 한 분도 안 드실 줄은 몰랐습니다. 없으세요? 이렇게 있으세요? 혹시? 나는 내 신앙 여정에 공동체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용기가 없어서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 이 공동체에 깨어지는 경험들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그 공동체의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시고도 그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경쟁과 나누어짐이 존재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들여다보면 분쟁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초대교회의 큰 부흥 가운데서도요, 아주 초대교회 그 부흥의 한 정점에 있을 때도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저 헬라파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안 나눠준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집사님을 세우게 된 거예요. 이 불공평한 일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만 해도 나는 개밥 팔아, 나는 예수 팔아, 나는 누구 팔아 계속 나눠지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있는 교회에서 저는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그런 거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누구랑 좀 더 친하고 누구랑은 좀 어울리기를 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일에 실패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희미해지면 이 교회 공동체는 아주 오합지졸이 되기 딱 좋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싶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시다면 이것 하나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머리이신가? 그것은 목사에게도 해당이 되어지고 장로에게도 해당이 되어지고
권사, 집사,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과연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연 머리이신가?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순간 그 교회는 다 흩어지기에 너무나 쉬운, 깨지기 쉬운 유리조각 같아요. 이유는 다양해요. 깨어지는 이유는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여자 문제일 수도 있고, 권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이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교회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져서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이루어가는 일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그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투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자꾸 분열하는 거, 우리는 또 친한 사람하고 자꾸 더 모이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다음 주면 발표될 마을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제가 질문을 받아요. 오늘 저녁에도 또 누가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기밀을 누설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구랑 마을이 되면 좀 어때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 더 알아가고 더 섬기고 더 우리의 관계의 폭을 더 넓혀주고 축복된 만남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짜느라고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서로 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억지로 싫은 사람 붙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마을 편성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정말 온전히 교회가 되어지려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머리로 인정하는 일을 먼저 말씀드려야지만 이게 해소가 되겠구나.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과 친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걸 바꾸고 싶다면 그분은 다른 데 가서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어떠한 모습의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냐면 함께 하모니를 이루고 함께 연결되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함께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마치 요철과 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장점이라면 이렇게 쑥 들어간 것이 단점이에요. 근데 이 장점과 단점이 서로 이렇게 엇물리면 이렇게 서로 더 견고하게 연결되어지고, 오늘 이 성막의 구조가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음새. 이렇게 긴 널판지들이 서로 연결되려면 그 구조적으로 서로 이음새로 연결되어져서 이동도 하기 쉽게 고리도 만들고, 이렇게 흩어져 놓으면 그냥 건축 자재에 불과하지만 함께 이어서 완성된 구조물을 만들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몸을 세울 때 그 탁월한 분들이 좀 내가 보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전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마 분명히 그렇게 다루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은요, 교회의 하모니를 이루는데 더 어려운 존재예요. 그분이. 그러면 우리는 그럼 교회 몸된 조직을 몸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획일적으로 다 같아져야 될까?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그 합판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획일적인 건축 자재로 그 집을 짓지 않으세요. 그걸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무엇을 보면 알게 되냐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역사상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는 아주 너무나 고유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핸드폰 하나 잠금 열쇠 장치를 어떻게 개발합니까? 우리 지문으로 딱 대요. 요즘은 공항에 나갈 때도 이게 하나 딱 대고선 다 프로세스가 끝나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기반한 겁니다. 신체적인 조직도 그렇게 다 똑같은 게 하나 없고 다 독특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면 똑같이 똑같은 날 쌍둥이로 태어나도 그들은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획일적인 모습으로 다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강요하거나 기대한다면 그것은 폭력과 같은 것일 겁니다. 다양함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필요하냐면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고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과 취향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때로는 누구와 같이 있기 위하여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야 돼요. 근데 그때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근데 좀 다르겠죠. 그 다른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는데 머리 대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할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국의 유명한 찬양을 작사하시는 시인이 계신데 송명희 씨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찬양을 지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여기까지가 1절이고요. 후렴은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셨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하면 좀 이것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송명희 씨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송명희 씨가 가진 재물이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불평해서 인생 끝내고 싶을 비참한 모습인데, 그 송명희 씨가 뭘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공평하대요. 글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셨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알았을 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송명희 씨는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데
송명희 씨보다 더 많이 건강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고 지금도 외치고 살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순종을 알고요. 또 진정한 리더십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리더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있을 때 그 리더가 훌륭하게 존경받고 리더십이 있고 또 추진력이 있고 또 멤버 케어를 잘하고 이렇게 목자의 심정으로 잘 본이 되어지고 그런 리더를 허락하신 그 공동체는 이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훨씬 잘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 리더가 리더답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 어떤 공공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를 허락하셨냐 하면 성령님이라는 리더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리더십에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대상에게도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탁월한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나무 널빤지들을 이렇게 서로 이어서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 받침을 2개씩 답니다. 한 널빤지에. 그리고 그 마지막에 중간에는 띠를 띄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물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도 결국은 최종에 매듭 지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벨트가 필요한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랑하고 싶지 않거나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존재하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수진 사모님 부탁이 있습니다. 물 한 잔만 좀 부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대부분 그 사람 안에 내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교만한 사람인 걸 압니다. 어떻게 제가 교만한 사람인 걸 아냐 하면 제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정말 주님 앞에 언제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제 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교만한 말투가 배어 있으면 제가 이 자동 경계 경보가 딱 울려요. 거슬러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거나 어떤 사람이 싫어지는 이유는 그 모습이 원래 내 안에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상처를 받지 못하고 우리는 상처만 반창고만 덮어놓고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데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아요. 안 나았어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걸어가는데 계속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을 만나면 상처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죄를 미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살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책망도 있고 성령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두려워서 못 짓게 돼 있어요. 어떻게 짓습니까? 여러분, 내 아내가 시퍼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딴 여자를 쳐다볼 수 있겠어요? 못 쳐다봐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죄에 무너질까?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했는데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죄송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그냥 조각목 서로 맞대어서 고리를 이어서 띠를 떼어서 세워져 있는 이 성막이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형태처럼 유목민처럼 성막을 설계해서 주신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해체했다가 또다시 또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할 수 있게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마지막 절에 뜬금없이 모세에게 너는 하늘의 산에서 보았던 그 하늘의 원형을 본 대로 이것을 만들라 했을까? 모세가 보았던 그 원형의 성막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모자이크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어지고 마지막에 예배가 완성되어진 모습을 보았던 선지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고백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7장 9장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상으로 아직 그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주 아득한 미래같이 보이지만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우리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천국, 마지막 종말이 이미 그려져 있어요.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그 미래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완성되어져 있는 그 미래의 모습이 모자이크 교회 같은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하는 그날, 그 모습.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힘들어요. 자꾸 다른 마을로 바꿔달래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저는 모세가 그것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조립식 박스를 딱 열면 전체 사진이 있고 그 부품에 번호가 3개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림마다 몇 번을 얹어놓고 순서가 쫙 있죠. 근데 그것을 하려면 그 조립을 완성하려면 그 순서대로 정확하게 잘 따라야만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 설계도 없이는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부품들을 쫙 흩어놓고 번호 이거 1, 2, 3, 4, 5, 6, 7, 8 다 써놓으시고 최종적으로 전체 그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늘에서 본 양식대로 하라. 그럼 만들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크기와 완전함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떠한 축복의 만남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선교사님 만났는데 기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나눔을 통해서 제가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관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실 그 완벽한 성전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하나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누구하고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자로 그 자리에, 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고 이걸 의심하게 되면 그 머리 대심을, 그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교회처럼 깨지기 쉬운 데가 없습니다. 다양함이 많이 있지만 그 다양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는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교회도 아니에요. 이 건물에만 해도 4개의 교회가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완벽한 완성된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다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조립해 가시는 성령님께서 순서를 알고 계시고 그 위치를 알고 계시고 그 부품이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성막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